이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열려 함께 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울리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탄절 그 복된 날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성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은 과연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이 성탄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주는 그런 성탄이 되십니까? 될 것 같습니까? 요새 보면 잘 안 들려요. 전에는 이때쯤 되면 거리거리에 그런 외침들이, 그런 소리들이, 그런 인사들이 참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 요즘엔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기뻐할 일은 아니어서 그렇겠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행복이니 사실 이런 인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작아요. 잘 안 들려요. 밖에서 잘 안 들리는데 우리 안에서도 잘 안 들려요. 뭐 좀 어색하세요? 여전히 아직도 마스크 끼고 있어서 어색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쁜 소리, 기쁜 소식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세상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결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 오신 건 세상을 끝장내려 오셨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이 왜 이 날을 기뻐하는지, 세상이 왜 이 날을 기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이 무너진 날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과연 우리의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정말 행복한 성탄절,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그 성탄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리는 성탄절, 그날은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탄절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성탄절은 틀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탄하신 주님,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주님은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믿자고요? 예수님 계시다.
예수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붙잡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합시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다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방문하시고 가셨습니까? 방문하셨다가 떠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손님입니까? 손님 맞이할 기쁨으로 이번 성탄절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셔서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다리는 성탄절,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은 날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바람에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달라질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있어야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죄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삶에 찾아온 모든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이 있는지 고민하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는 것, 예수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걸 묵상하는 그런 성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그 수많은 변화와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누리는 복된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계심을 묵상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함께 계심을 묵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외웁시다.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다시 한 3번 반복하면 외운다 그러더라고. 자, 이쯤 되면 외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뭐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 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죄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된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죄가 뭐길래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셨습니까?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단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는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때로 죄는 아주 놀라운 불로 물질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 죄는 우리로 아주 높은 사람 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때로는 아주 즐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부유해져서 부유하게 만들어서 끊어버리려고, 아주 높은 자리에 서게 해서 끊어버리려고, 세상에서 아주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끊어버리려고, 때로는 완전히 다 무너진 바람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때로는 말할 수 없이 부유해져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 싶어 끊어버리고. 죄가 뭐라고요? 죄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서 자기 백성들과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생긴다,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말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탁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생명력이 돼서 다시 활기를 얻게 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인형이 막 신나게 움직이다가 이 에너지가,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니까 점점 무기력하게 되고 완전히 멈추어 버리고, 그래서 다시 배터리를 끄집어내서 교체해버리면 신나게 움직이는, 다시 힘차게 움직이는 그런 동력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배터리가 아닙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배터리가 아니다. 다시 예수님은 뭐가 아니라고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생명 주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배터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배터리가 아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에너지가 아니다.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영원히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인생을, 그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열심히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자기 세상을 살아가던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렇게 여기고 살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생각하면 그 생각의 패턴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삶의 모든 모양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의 모양과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질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사람 달라진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성탄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안에 오신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 모든 역사가 성탄에서 시작됐습니다. 성탄은 뭐 하는 날입니까?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성탄절 받을 선물이 기대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대부분은 뭐 성탄절이라고 특별히 선물 기대하고 그런 것 없으시죠? 학생들은 무슨 선물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어떤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 선물을 기대하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내 인생이 달라진 날입니다. 성탄절은 달라지는 날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달라졌습니다. 죄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성탄절은 달라지는 날입니다. 성탄절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본문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이 된 것,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구약에서 예언된 것,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를 통해 임마누엘을 예언하셨습니다. 당시 임마누엘의 예언은 징조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당시의 왕 아하스가 외적의 침략, 공격을 맞아서 그것에 맞서기 위해 두려운 나머지 이방 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할 때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말씀으로 주신 예언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눈은 다른 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찾고요, 권세와 권력을 찾고요, 삶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오락거리에서 찾고요, 그래서 죄악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갇혀서, 돈에 구속이 돼서 아무것도 못 봅니다. 권세와 권력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죄악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다른 힘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어떤 다른 권세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기대를 걸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만난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현장에 우리의 유일한 힘과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새치 혀를 믿지 마시고, 아무것도 못 되는 자기 힘 믿지 마시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자기 지혜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잘 아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아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놀라워요. 임마누엘,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성탄절 생각나고, 임마누엘의 성탄절 생각하면 앞에 보이는 추리가 떠오르고, 추리 위에 별이 떠오르고, 임마누엘 이러면 추리 밑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선물이 떠오르고, 그런 성탄절이 떠오르십니까? 임마누엘 이러면 교회가 떠오르고, 임마누엘 그러면 그의 이름이라 그러시니 예수님 떠오르고, 그러십니까?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면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다시 묵상하는데 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마음이 벅찹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의 의미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은 이 임마누엘을 묵상하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이 임마누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전부 해체되고 다 무너지고 파탄나고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더 무서운 건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결혼 안 하려고 합니까? 집장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왜 결혼 안 해요? 결혼해서 애 놓으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니까. 왜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하면 행복 끝, 지옥이 시작이라고? 세상이 온통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물론 어렵고 힘들어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생활이 쪼달리기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취업도 어렵고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서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TV를 틀고 온 매체를 돌아보고 주변에 들리는 모든 소식마다 뭐라 그래요?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자식 욕하고 부모 욕하고 결혼하면 지옥이 시작된다. 결혼하면 망한다. 너는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한다고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결혼 안 하려고 해요. 그 위에 임마누엘이 선포되어야 가정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임마누엘이 선포되고 부모와 자식지간에 임마누엘이 선포될 때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가정이 행복해져서 누구나 다 그 행복한 가정 함께 이루어 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결혼도 하려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 선포되어야 가정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 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바라보고 자신의 맡겨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승리하고요, 인생의 모든 장면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왜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내 힘 가지고는 내 자식도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겠고요. 내 힘 가지고는 직장에서 살아남고 이기기도 힘들고요. 내 힘 가지고는 내 인생 버티고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 힘이 아니라 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오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외면한 채 멀리 떠나 제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새로운 활력을 붓는, 새로운 힘을 주는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셨다가 잘 대접받고 그 방문을 끝내고 다시 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요? 때로는 은혜를 받아요. 때로는 은혜를 누릴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때때로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때가 있어요. 은혜 충만하고 마치 성령에 충만한 것 같아서 감격스럽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리고 더 많은 순간 마치 그분과는 관계없는 듯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나 혼자서 내가 의지한 그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고,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실패하여서 괴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말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하는 말의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주권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삶의 주권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임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이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게 싫어요. 사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주님을 외면하는 이유가 그게 싫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지셨고 그가 내 모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오히려 포기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내 가진 것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오해해서 주님과 함께 삶을 외면합니다. 마치 주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다 빼앗겨 버릴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뜨겁게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뺏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뭐 뺏기셨어요?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단지 그 생각이 틀려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들고 그 생각으로 하는 모든 판단에 우리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그 삶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내 것의 전부를 다 들여가지고 나는 전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내 삶의 대부분은 내가 가지고 살고 내가 누리며 살아요. 돈도 내가 쓰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 은행 계좌에 넣어둔 그 돈을 예수님이 쓰시던가요? 예수님이 뺏어가서 예수님 마음대로 쓰십니까? 아니에요. 내 돈은 여전히 내가 쓰고요. 내 집에 누가 살아요? 나는 쫓겨나고 예수님 들어와 사십니까? 아닙니다. 내 집에 여전히 내가 살고 있고요. 우리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구입한 저 좋은 명품 옷, 명품 백, 그 명품 옷, 그 좋은 명품 백 전부 내가 입고 내가 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도 좋은 직장도 내가 다니고 내가 누리며 살고 있고요. 내 삶의 대부분 많은 것들은 여전히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내가 누립니다. 단지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 삶의 방향이 틀려진 것뿐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이 그 삶의 목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높아지셨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는 소망이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이기적인 욕망,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울 소망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에는 결코 누리지 못했던 인생의 기쁨, 인생의 만족이 내가 내 인생에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 소망하며 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인생에 밀려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고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조금이에요. 조금. 아침에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의지로 눈을 떠서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여서 내가 그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내 차를 타고요, 내 돈으로 내 옷을 사고요, 내 집을 사고요, 나를 위해 나의 휴가도 즐기고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내가 공부하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요, 내 모든 것들을 위해 내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다 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조금 틀려졌습니다. 조금 달라졌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그 인생의 소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때문에 사람이 뜨거워집니다. 마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다 드린 것 같이 그 인생이 주를 향하여 뜨거워집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일들,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 같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삶이 뜨거워지고 그 인생이 신앙 가운데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수를, 내 삶을 뜨겁게 한 그 예수를 주를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그 조금도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조금도 주님께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치 주님 없는 것처럼 주를 외면하고 전부 다 내 의지를 좇아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룰 소망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치 주님 없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내 마음대로 내 욕망, 내 욕심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신앙은 점점 메마르고 건조하고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도 한때는 뜨거웠다고요. 나도 한때는 뜨거운 신앙이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제가 흔히 말하는 나도 한때는의 신앙입니다. 나도 한때는 뜨거운 적이 있었어요. 나도 한때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도 한때는의 신앙 가지고는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마지막 날 그 주님 앞에 서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나도 한때는
예수님 사랑하고 나도 한때는 뜨거웠어요. 주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러시면 어떡하죠? 그래 나도 한때는 널 알았고 나도 한때는 널 사랑했다. 그러시면 어떡하죠? 나도 한때는 내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몸으로 일하는 열심히 있는 봉사, 열심히 힘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이도 먹어가면 갈수록 몸에 육신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그 일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한때는 열심히 봉사했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신앙의 뜨거움은, 신앙의 삶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 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신앙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뭐가 우리를 뜨겁게 만든다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뜨겁게 만든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바라는 소망이 주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 주님을 더욱 생생하게 누리고 생생하게 느끼면 그 조금이 우리의 삶을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 신앙은 날로 뜨거워요. 더욱 생생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매일같이 날마다 새롭게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신앙은 뜨거운 신앙입니다. 뭐가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든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나를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남녀와 노소를 막론하고 마음속에 임마누엘을 묵상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하나님 소망하며 뜨거운 신앙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로 오셨지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과 함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함께여야 합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저 멀리 빼두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예수님을 저 멀리 구석진데 내버려 두고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불러요. 때때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내가 부르면 오시라니까요. 예수님한테 잔소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이런 식으로 간섭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부르면 오시라니까요. 내가 필요할 때 오시라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고요? 임마누엘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예수님, 그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성탄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성탄,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날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없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래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때, 그때와 예수님 날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바람에 그 성탄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임마누엘, 그 주님을 누리며 날마다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뜨거움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셨다가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문하셨다가 방문을 마치고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신앙의 삶은
늘 뜨거워서 결코 식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묵상하면 식지 않아요. 매일매일 뜨거워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마지막 날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이 품에 안으며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 달려갈 겁니다.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그 주님 만남으로 기뻐서 주님 앞에 달려갈 겁니다.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과 함께함이 시작된 날입니다. 성탄절은 임마누엘이 시작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더불어 함께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이 연말을 누리시고 또 닥쳐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뜨거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성탄절이 될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일 거예요. 한 번 더 앞뒤 좌우 보시고 한 번 더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니 그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고 해방되고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